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게 될 것이다. 그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있습니다. 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따르던 제자들이다 하더라도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으로 자기들을 자유롭게 해줄 메시아로 기대하며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3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무엇을 깨닫지 못했죠? 31절, 32절, 33절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앞에 뒤로 대조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떤 대조죠?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과 대조되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등장하는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희망 없이 길가에서 구걸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구하던 사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오늘도 본문 보니까 무시당합니다. 시끄럽다라고 무시당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귀가 쫑긋할 소식이 전해지는데 37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가 이 동네를 지나간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에게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굿뉴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디메오. 한국에서 뉴욕을 방문하는 분들마다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근래 한국에서 왔다 가신 분들 만난 분 계세요? 무슨 말 하죠? 한국에 오신 분들이 아무리 한국에서 잘 살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미국 오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번째, 공기가 좋다. 두 번째, 하늘이 저렇게 파라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기 좋은 뉴욕의 하늘이 파란 그 하늘을 우리가 그 아래서 살고 있다. 이거 하나만이라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죠. 바디메오가 살고 있었던 그 여리고도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 여리고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한 그 동네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고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여리고가 아름다운 도시인데 아무리 도시가 아름다워도 눈에 문제가 있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또한 그 거리가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정신에 문제가 있으면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을 볼 수 없었기에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분이 자기 동네에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는 어떡하죠? 내 앞 못 보는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의 예수가 온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면서 꾸짖어 잠잠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더욱 크게 예수를 불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유관이 떠야 된다.
내 육신의 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눈을 뜨기 위해서는 눈을 크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 암송한 성경 가운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 생각만큼 깊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건 일생의 숙제가 풀린 것이잖아요. 눈을 뜨지 못하고 산다는 것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눈이 떠지게 되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위기는 기회야. 위기를 만났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위기인데 눈을 볼 수 없으니 자연히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용하여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앞에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뛰어나갈 수 없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었어요. 뭐 해죠? 무조건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말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말은 할 수 있었어요. 있는 것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은요, 절대로 없는 것을 갖다 주지 않으세요. 네 손에 무엇이 있니? 하나님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인데요. 지팡이를 던져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뱀이 됐어요. 어머, 무서워라. 지팡이를 다시 그 뱀 꼬리를 잡아봐. 잡았더니 다 지팡이가 됐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네 손에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나요? 뭔가는 있어요. 내가 무의미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걸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재벌의 자녀들이야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노력은 아니고 그냥 부모님 덕분에 이어서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자수성가한 분들 보면 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말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일지라도 그 위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활용해 보는 겁니다. 어쩌면 바디메오에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고난이 있습니까? 절벽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기회로 활용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렐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계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음반을 내는데 레코딩 역사가 시작된 이래 1000만 장이 넘는 클래식 음반은 단 2장밖에 없는데 이 카레라스가 바로 그 2장 모두를 다 가지고 기록을 세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의방인이라고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나이 41살에 백혈병으로 쓰러집니다. 아직 포기에는 아까운 나이, 이 세상을 떠나기에는 억울한 나이입니다.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을 맡아 열정을 다하여 연습하고 있는데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예고도 없이 죽음의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 카르라스는 절망하며 포기할 줄 알았는데 절망과 포기 대신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며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화학 치료를 받았고 힘겹고 어려운 것인데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톱 발톱도 다 빠져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에도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삶을 연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전 재산을 팔아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그의 공연의 수익금을 모두 이곳으로 보내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남겼습니다. 고난 없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보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부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난해서 예수님 만나 천국 가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지식의 부요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여 교만하게 살다 인생을 마치는 것보다 오히려 부족하여 예수님 만나 겸손하게 한평생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건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 건강은 저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 절벽을 만난 인생은 한평생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위기의 때, 고난의 때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육의 눈이 떠야 한다면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눈, 영안이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눈을 떴는데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두 개 다 띄었잖아요. 근데 고침은 받았는데 이 믿음의 영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9명의 문둥병자였습니다. 10명이 문둥병자였는데 분명히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고 밥도 얻어먹었어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산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며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수많은 군중이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런가 하면 소경 이 거지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눈이 열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디메오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겐 어떻게 불림을 당하고 있나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은 저 지방의 천대한 지역을 나사렛이었어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속담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입니다.
근데 소경은 나사렛 예수로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출발한다고요.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 그러죠?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 홀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을 보시고 42절에 예수님이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아멘 하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지금 고백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때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가 열방 기도할 때 그 나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사랑 관계 속에서도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있었죠? 지금은 없어도. 저 사람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정말 내가 힘 있으면 좀 주워받고 싶고 말이죠,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여건도 안 되니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참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가진 것도 많고 나보다 뭔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히 여김이 있을 때 그 기도가 진짜 기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절한 기도. 세리장이가 하나님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과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모습,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복음서에. 그러면서 이 세금 세리장이는 그냥 말도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또 울고, 이런 기도와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 이번 주도 금식했고요, 사랑했고요, 구제했고요, 잘했죠, 이러고 나온 것과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물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참 가진 거 없고 내놓을 거 없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아주 작은 것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위해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성도님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칭찬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가 악해져 가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행여 나의 모습 가운데 육체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이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미련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교회를 1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도 올바른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온전한 뜻을 알게 하셔서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이 이어져 평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해게 줄 수 있는 그 온전한 일들을 하나님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마크 레이첼 선교사님과 히로시마 교회 또 이상훈 장미숙 선교사님 또 키르기스탄의 정춘섭 김은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마지막 우리 서머스쿨 이번 주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희균 전사님 또 눈 수술 월요일 날 잘 하시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